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북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두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이들이 간혹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들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제가 딱 이야기하면 아빠 어떻게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말하지 않아도 너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 어떻게 알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알고 있을까요? 제가 그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관심 있게 보고 또 그 아이들 유심히 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성격, 말투, 또 이 아이가 이렇게 표정 지을 때는 어떤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그들의 부모이기 때문이죠. 목회를 하다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아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늘 이제 기도하며 하다 보면 그러면서 얘기하는 마음들을 또 알 때가 있죠. 그것보다 더 이제 조금 이제 당황스럽고 새로울 때는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꼭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목사님 혹시 제 얘기 누구한테서 들으셨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꼭 저한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 또 제가 염려하던 거, 또는 제가 불편해하던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셔서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모릅니다. 그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제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건 뭐냐면, 제가 이야기한 거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집에 가서 적용을 할 땐 다 다르거든요. 설교의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그냥 적용하신 분이 있고,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적용하시는 분이 있고, 전체적인 걸 가지고 적용하시는 분이 있고, 때로는 제가 의도하지 않는 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적용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여러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15절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본문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함께 하면서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 가운데서 지금 누가 일어나나요?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일어서서 그 베드로가 말을 시작합니다. 이렇다는 제일 먼저 이제 성령 공동체가 시작되는 첫 시작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왜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으로 서서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3번 물으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네가 가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치유죠. 관계가 단절된 관계에서는 수직관계 중에서 관계가 단절됐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밑에 부하 직원이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켰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 보면 서로 불안해지는 건데 위에 있는 상사가 가서 일 똑바로 해라. 가서 일 잘해라. 그 내가 너한테 준 과업들 빨리 이루어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다시 온전한 관계에 회복이 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말씀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마음을 곧잡고 이제 이 성령 공동체의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멀리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봉사하는 것도 봉사도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중에 봉사를 그만둡니까? 사람 때문에 그만둡니다. 희생도 하나님 때문에 희생합니다. 나중에 희생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에 포기합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계속해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은혜의 바다로 초대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유다의 모든 유다의 지금 이러한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17절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유다는 돈을 관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돈을 맡긴다는 것은 쉽지 않죠. 회계를 맡는 사람은 아무나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신뢰, 돈에 대해서 돈이 가장 중요한데요. 뭐 그런 모임, 어떤 모임이든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그가 뭐였어요?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바가 성경이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됐냐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의 18절이죠. 이 사람이 불의의 색을 받고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돌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게 무엇이에요? 지금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두어주지 않은 채 방치되다가 목에 걸었던 줄이 끊어져서 시체가 땅에 곤두박질하면서 배가 터져서 흘러나온 창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죠. 이 유다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것이냐면 악을 저지르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죽음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 악을 다시 행하지 않게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다가 악한 자다라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스승을 팔았던 이 유다에 대해서는 악한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굉장히 끔찍하게 기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왜 유다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25절에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 곳으로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 싶었던 욕망의 길, 그냥 자신이 원하던 욕망의 바다로 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은 30냥에 스승 예수를 팔아버리죠. 사실은 자기가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피바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하여 성경에 이야기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한 명을 더 뽑으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무슨 일이냐면 교회에 어떤 직무를 뽑거나 교회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뭐 필요해서 채우는 것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적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20절 말씀에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이것은 시편 169편 25절 말씀이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것도 시편 109편 8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를 향하여 보충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성경적 근거에 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의 조건에 대해서 22절에 이야기하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부름을 받아서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다니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사도의 조건은 이거예요. 사도의 조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기준이 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라는 부르심 소명을 받고,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나바와 실라와 같이 다른 사도들과 동등하게 함께 다른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12제자 외에. 그래서 유일하게 12제자 외에 사도가 된 인물이 2명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과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 다 기도하면 영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다라는 주의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라는 개념이 지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소명을 받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미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으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죠.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사도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임 가운데 제대로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았으면서 기도하다가 자신들이 받은 필을 가지고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다 우리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천차만별 어중이 떠중이 막 이야기가 되고 막 자기가 하나님 뜻으로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성경으로 그것도 해석이 돼야 되는데 성경으로 해석되지 않는 말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요즘에 일어나는 좀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단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신사도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제비를 뽑습니다. 24절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사람을 뽑을 때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씀과 기도는 계속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의 끝에서 항상 끝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요, 다 이 두 개로 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 새로운 사도를 뽑기 위해서 성경의 근거를 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두 사람과 대도적인 사람은 유다라는 거죠. 유다는 자기 제 곳으로 갔고, 이제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한 명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 23절에 보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드라고도 하는 요셉. 그리고 하나는 마띠아다. 결국 누가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마띠아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거창하게 그 이름을 길게 씁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드라고 하는 요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띠아가 됐다. 깔끔하죠. 왜 마띠아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비를 뽑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직무를 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직무에 맞는 사람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오늘날 제비 뽑기라는 그 개념 안에서 지금은 조금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고 또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비 뽑아서 한다는 그 자체가 그 사도 시대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초기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유다적 습관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적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제비를 뽑는다.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까지 총회에서 제비 뽑기로 총회장을 뽑은 적이 있어요. 다시 그걸로 하자 말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이제 왔잖아요. 이 뒤에 이제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삶. 그리고 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가 소통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장로교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예요? 말씀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살펴나가는 것이죠. 말씀이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은 제비 뽑지 않지만 이 당시에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구약과 기본적으로 같이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뭇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보다는 마띠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이 얼마 전에 부활하셨거든요. 승천하셨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뽑고 가시지. 그럼 제일 깔끔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시 그 전날 정도라도 예수님이 마띠아 뽑고 가셨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죠. 이제는 예수님 뭐래요? 초림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시간이고 재림 전까지의 시간은 뭐라고요? 성령과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나가는 시간이라고요. 그 지금의 이 시기는 성령님과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삶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건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죽어나가고 쫓기고 환난당하고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권능은 뭐냐면 고난의 의미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없는 것을 막 휘둘러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오셔서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나를 고치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병든 나의 마음과 병든 나의 사고를 성령이 고쳐나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것을 고쳐나가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제하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괴로움은 왜 온다고요? 내 바램과 이루어진 일의 괴리. 이 괴리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여룻바알과 같은 삶은 뭐였어요? 이미 이 세상의 것들 쪼개기로 작정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임하고 풍성하니까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감사가 넘치고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 이것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가시나무와 같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찔러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이 가시 하나하나를 제거해 나가시는 거예요. 가시를 다 제거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가 머무를 수 있게끔 온전하게 다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다듬으면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갈아엎으시는 그 역사를 감당해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편리와 유익을 내어 던져버리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의 길로 가서 그 세상에 처음 보는 사람들 향하여 예수를 전하고 또 그곳에 자신을 적대하고 예수를 핍박하려던 모든 자들을 향하여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때 그들을 감당해야 될 때로는 순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변화의 시작을 주기도 하는 이 일의 사역이 바로 성령의 임재이고 성령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야,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너는 정말 나한테 온전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추잡한 너무나도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돼요. 내 작은 것 하나에 민감하게 가시처럼 반응하고 내 작은 거에 조금이나마 뭐하면 분노하고 내 작은 거에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넘어져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이요 너무나 초라해요. 근데 그 마음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등지고서는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셔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작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그 자녀가 시간이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다 보면 그 사랑을 받은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 아시죠? 나의 마음 아시죠? 주님 오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 마음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등지는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 마음 주셔서 성령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어느 곳을 가더라도 생명을 살려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